안녕하세요. 새비드네 교회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이제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잠잠케 해주셔서 순차적으로 학교에 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집에만 있느라고 너무너무 답답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하하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드리기 전에 재미있는 난센스 퀴즈입니다. 다시 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힌트를 드린 후 10초 안에 맞추는 거 잘 아시지요? 첫 번째 문제. 글씨를 쓸 줄은 알지만 읽을 줄은 모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이고 초성은 이응, 피읍이에요. 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열을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답은 연필입니다. 다 맞췄죠? 다음, 펭귄이 다니는 중학교는 냉방중, 펭귄이 다니는 고등학교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난센스 퀴즈예요. 세 글자이고 초성은 니은, 지읒, 기역이에요. 펭귄은 추운데 사는 동물이지요. 그것을 생각하면 금방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답은 냉장고입니다. 어때요? 잘 맞췄나요? 그럼 지금부터 5월 10일 교회학교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건강하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잠잠케 하셔서 우리 학생들 이제 순차적으로 학교 가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학생들 정성껏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임금님과 꽃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봄에 모든 백성에게 꽃씨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꽃씨는 마음씨가 고운 사람은 꽃이 예쁘게 피지만 마음씨가 나쁜 사람은 꽃이 피지 않는다. 가을에 가장 아름답게 꽃이 핀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했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되어서 백성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꽃이 핀 화분을 들고 임금님 앞에 나와왔는데 한 소녀는 빈 화분을 가지고 와서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왜 빈 화분을 가지고 와서 울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소녀는 임금님이 주신 꽃씨를 신고 아무리 물을 줍고 애를 써봐도 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 마음씨가 나쁜가 봅니다. 라고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그러자 임금님은 크게 웃으시면서 내가 나눠준 씨는 씨를 볶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꽃을 피울 수가 없는 씨란다. 오직 이 소년만이 정직했으니 이 소년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말하면서 소년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임금님은 정직한 마음을 가진 백성을 찾으셨던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실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눈과 사람의 눈과 달라요. 우리는 사람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자 사울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을 선택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목사님과 같지요. 사무엘 목사님을 이새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엘리압이었어요. 사무엘은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자마자 키도 크고 잘생기고 씩씩하게 생겨서 이 엘리압이야말로 왕이 될 아들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X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둘째 아들을 봤더니 그도 아니라고 하시고 셋째 아들도 넷째 아들도 다섯째 아들도 여섯째 아들도 일곱째 아들도 사무엘이 보기에는 모두 다 멋진데 하나님께서는 모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이 더 없냐고 물어보자 이새는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은 너무 어려서 왕이 될 감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러자 사무엘이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여 다윗을 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막내 아들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멋진 형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막내인 어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겉모습만 보고 키 크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형들에 비해 겉모습은 작고 어리고 초라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거지요. 이렇게 선택된 다윗은 나중에 블레셋의 장수, 자기보다 키가 2배나 되는 거인인 이 블레셋의 장수를 쓰러뜨리지요. 그 장수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바로 골리앗이에요. 그렇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결국은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마음을 보신 것일까요? 그것은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한 말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첫째로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한 거지요.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힘센 장수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결국은 물맷돌로 쓰러뜨리게 된 거지요. 둘째로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죽였나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양을 칠 때 아버지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사자나 곰이 양들을 먹으려고 달려들면 목숨을 걸고 그 사자와 곰과 싸워서 양들을 돌본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가 보건 보지 않건 자신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지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왕으로 택하신 이유는 첫째, 다윗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 다윗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를 정성껏 잘 드리는 것이고,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잘 알지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이 결심을 하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 됩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알겠지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세 문제를 풀 거예요. 문제에 대한 정답을 지금까지처럼 다음에 요령으로 보내면 스티커 2장과 다음에 교회에 왔을 때 좋은 상품을 줄 겁니다. 정답을 보내는 요령은 오늘 5월 10일 중에 이근종 전도사에게 문자 메시지로 1번 X, 2번 1, 3번 1 이런 식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문장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초대왕인 사울왕을 이을 왕으로 이새의 8아들 중에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선택했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1번 중심, 2번 체격. 다음 세 번째 문제, 다윗이 쓰러뜨린 블레셋의 장수는 누구인가요? 1번 골리앗, 2번 요나단입니다. 문제를 풀어서 예배 후에 전도사님한테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누가 보지 않더라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를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학생들 교회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 순차적으로 학교에 갈 텐데 코로나19에 절대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고 유익한 학교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학생들 전에처럼 꼭 다시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음은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순차적으로 학교에 가게 됨에 따라서 다음 주 일요일 17일부터는 교회학교 예배도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9시 20분부터 드리던 것을 30분 늦춰서 9시 50분에 드리고 그때 그리고 교회 오면 그동안 정답을 보낸 것에 대해 주기로 약속한 좋은 상품도 줄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에 못 나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5월 중에는 유튜브 동영상을 계속해서 보내줄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여러분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교회 오면 먼저 체온계로 체온을 재서 체온이 높은 어린이는 다시 돌려보내고 할 거예요. 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땡큐 지역 아동센터가 아니라 넓은 교회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남아서 친구들과 같이 놀고 싶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맛있는 간식을 여러분들한테 주면 여러분들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도 잘 말씀드려서 모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참 좋겠어요. 알겠어요? 끝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도사님 없이도 예배를 정성껏 잘 드렸죠? 다음 주에는 오래간만에 모두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봐요. 안녕.